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앞서 14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아 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말입니다. 근데 의미는 동일하지만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서로 반대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표현을 헬라식 고건법이라는 수사법으로 보는 것인데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강하게 긍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영어에서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긍정으로 나타낸다면 나는 복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정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 당시 복음이 지혜를 구하던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단순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고 특히 십자가 사형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이 되었든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에서 우리는 또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만인 구원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신에 둘째로 모든이라는 말은 나이, 인종, 계급, 문화, 나이 등 나라 등 외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의 1차적인 수혜자였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해서 언급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떠오릅니다. 그 공의는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올바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입니다. 하지만 이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역동적으로 나타내셔서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과 문맥상 비춰볼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이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닌 구약에서부터 적용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 하박국의 말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진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의인의 시작과 그 삶과 끝이 오직 믿음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을 거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발합니다. 1장 18절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는커녕 스스로 지혜롭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아무 능력도 없는 썩어진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좌절과 허무만 남게 됩니다. 돈, 권력, 성, 인기, 외모, 지식 등 하나님이 미워하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추구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으며 절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동성애까지 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을 덜치워내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또한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위선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들어서 그들의 불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고 자랑하기를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에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린 썩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하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제국에서 짓밟힌 역사가 이를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식민지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율법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할례를 끄집어내서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며 반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할례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을 보면 할례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받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시이자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은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식의 율법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약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 없이 단순히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할례가 되고 그것은 결국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바울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할례자들, 여기서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고 회심하여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무할례자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할례가 나타내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의무를 행한다면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할례자를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인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니라. 한편 바울은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의롭게 되는 효력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반론을 3장에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주셔서 자신들을 괴롭히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론은 내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향을 받으시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듯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모든 사람을 향해 바울은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에 따라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핑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전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선한 것으로 주신 구원받은 후에 선한 것으로 주신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남을 정죄했던 죄들, 내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탓했던 죄들, 또 탕감하는 빚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니 이왕 죄 지을 거면 차라리 크게 죄를 저지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이 떠오르면서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에게 저주가 임하여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를 자신에게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량을 위해 이루신 이들과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임한 성령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시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온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싸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뜻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